이제 가을에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다루었던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10절 말씀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들을 봤습니다. 9절 마지막에 적혀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9절 마지막 거두리라. 8절 마지막은 어떤 단어가 있어요? 거두리라. 7절 마지막에는 어떤 단어가 있죠? 거두리라. 거둘 거예요. 여러분들 거두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거둘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은 없어져 버리고 내일은 전혀 새로운 날이 생겨나는 걸까요? 아니요. 내일은요, 오늘 내가 한 일들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 놓았다면 내일은 좋은 열매를 거둘 거고요. 오늘 악한 씨를 뿌려 놓았다면 내일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씨를 뿌렸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지 못한 씨앗을 뿌렸다면 어쩌면 지옥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두게 된다는 거, 분명히 거두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7절, 8절, 9절에서 그 거둔다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적어도 석주 이상, 3번 이상 설교를 했어요. 7절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둘 거예요. 어떻게 거둘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분명해요. 좋은 씨 뿌리면 좋은 열매 거둘 거고요. 나쁜 씨 뿌리면 나쁜 열매 거둘 거예요. 예. 그거예요. 감자를 심으면 반드시 감자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봄에 제가 감자를 10쪽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0kg를 캤습니다. 우와, 놀라워. 제가 감자를 심었는데 사과를 캤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캐는 게 맞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요 2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심은 종류를 거두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심은 만큼 거둘 거예요. 그렇죠? 감자를 10쪽을 심었는데 10kg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감자를 한 2,000평쯤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10kg를 거두었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많이 구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구제하면 많이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십니다. 어떻게 거두게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설교했던 이야기예요. 두 번째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자, 거두리라 라는 말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 합니다.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썩어질 것은 뭐고 영생은 뭡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착각을 좀 버려야 돼요.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을 어떤 쾌락과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죄악된 어떤 기쁨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요, 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가정이 파탄 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그 열매를 거둘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술과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했어. 그러면요, 내일은 무슨 열매를 거둘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질 거예요. 이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거두게 되는 썩어질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 영생이라는 것에 비교했을 때에 우리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속하는 걸까요? 아니면 죽고 나면 썩어질 것에 속하는 걸까요? 육신의 건강은 썩어질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병원 가면 꼭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누가 몰라? 의사 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 병원에 가면 꼭 무슨 이야기 하게요? 쉬세요. 그걸 누가 몰라요? 자, 육신의 건강을 거두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것까지도 육신을 위하여서 심는 거고요, 그것으로부터 거두는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들은 썩어질 거예요. 또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하는 거, 그거 썩어질 건가요? 영생의 것인가요? 그것도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면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명예를 얻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예? 부지런히 베풀고 나누어주고 내 고집 부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거두는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 거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이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
부귀와 영화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에 속한 것일까요? 썩어지는 세상에 속한 것일까요? 돈은요?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어 주시기를 기대하는가 하면요, 뭘 기대해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래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까 나에게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리고 건강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요. 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상급이, 그 열매가 천국에 쌓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심었는데 이 땅에 것을 거두겠다고 기대를 한다면 종종 때때로 실망하고 실족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또요,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자를 심었으면요, 감자꽃이 질 무렵에 그때쯤 돼야지 캐는 거예요. 심어놓고 바로 캐면 되나요? 심어놓고 바로 캐면 안 돼요. 예.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7절, 8절, 9절 이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적어도 3번 이상 설교를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이제 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착한 일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착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착한 일을 심으면 내일 우리에게 선한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착하지 않은 일을 심는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악한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 그거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착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안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너무 나 자신의 생각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착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내리막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그냥 지나쳐 갔던 두 사람이 있었네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과, 물론 그 다음에 왔던 사마리아인은, 이 이방인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선한 일, 착한 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왜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아 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은요,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이방인을 접촉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여집니다. 부정하여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착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너무나 고정되어져 있고 너무나 완고하여진 개념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어쩌면 강도 만나서 심히 이렇게 맞았을지도 모르고요, 맞았다면 어쩌면 그 몸에서 피가 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출병. 그렇죠? 만지면 부정해져요.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뭐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 생각이 더 큰 거죠. 자기 개념, 자기 생각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착한 일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착한 일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착한 일은 뭘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일 착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영혼 구원하는 일. 구제해요. 왜 구제해요? 그것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선을 베풀어요. 왜 선을 베풀어요? 그것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인격이 존경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제하면은 나 자신이 기뻐지니까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착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니까 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요. 네. 기회 있는 대로. 기회라는 것은
금방 지나왔다가 금방 지나가는 것이 기회래요. 서양 속담에 보면요, 기회라는 놈은 앞머리카락은 아주 무성한데 뒤통수는 대머리래요. 다가올 때 탁 채면은 잡을 수 있는데, 쉽게 잡는데, 지나가고 나면은 잡으려고 그러면 뒤통수를 잡을 수가 없대요. 기회가 그렇대요.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착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세 가지가 있대요. 입 밖으로 나간 말, 쏘아버린 화살, 흘러간 시간. 기회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기회 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기회 잡고 그때에 착한 일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오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일로 미루.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회는 금방 지나가 버릴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으면요, 기회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 기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일로 가는 일이 기회가 될는지 절로 가는 것이 기회가 될는지 잘 몰라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면 너무 계산하고 너무 계획하고 너무 그 일에 골똘하느라고 기회 놓치지 말고 너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부딪혀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앞에 방배 아트자이 363가구 이제 11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 전도하자고 전도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 전도하려고 계획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입주 전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왜요? 입주 전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여기에 이사 오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은 걸까? 제 속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불신자에게 전도하기보다 그 수평 이동을 요구하는 그런 전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걸까?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이렇게 입주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면 그것까지도 활용해서 해보자. 그러다가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도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을 이루시지 않을까? 더 그 사람들이 열심 내지 않을까? 내가 이사하려고 왔더니 봤더니 이 주변의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열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면 말이에요. 전 봄, 가을이 되면 우리 청년부 교역자에게 독촉을 해가지고 야, 장학숙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전도해라고, 장학숙 전도하라고 독려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학숙에 오는 청년들 중에 우리 성덕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고향에서는 예수 안 믿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성덕교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정말 희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전도를 해요? 왜요? 고향에서 부모가 잔소리할 때에는 억지로 교회에 나갔던 놈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자유를 만끽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좀 특별한 부모님들은 야, 너 오늘 교회 나갔던 교회 주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이런 부모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이 이제 대학생들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기 와서 혹시라도 게을러질까 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착한 일이에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명분 세우고서 멀리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겠다 하지 말고요. 먼저 어디부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운 데서부터 작은 일부터 하라는 말이죠. 깃발만, 타이틀만 엄청나게 크게 세워놓고요, 가까운 데 잘 못하는 게 정작 우리 아니냐는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몽골 단기 선교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그 동네 몽골인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에 뿔난 내 자식에게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보게 하는 게 쉬울까요? 1번, 2번. 압니다. 어쩌면 2번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2번이 더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몽골 단기 선교 가라고 그러면요, 쉽게 다녀올 수 있죠. 엉덩이에 뿔난 내 자식 주일날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내가 자존심 숙이고 알랑방구를 껴줘야지 이 녀석이 교회에 나올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데 있는 작은 일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말이죠. 그게 필요해요. 나중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작은 일부터 착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이 있어서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이 사소한 이것들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잃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곁에 있어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났는데 딱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회복할 기회가 없네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지옥불 가운데서 뭔가 다시 해보겠다고, 아니요, 기회가 없어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적실 만큼도 기회가 없어요. 아, 저기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것도 기회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할 수 없어요. 기회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가장 소중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착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